정말 찬양도 어떻게 저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녁마다 인도자들이 바뀌고 다 특성도 좋고, 또 장로님 기도도 정말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좋은 구절이 있으면 문장도 따로 모으는데 정말 명문장들이시고, 또 우리 목사님도 너무너무 순수하시고 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특성도 감사합니다. 저는 목회를 정말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선한 갈망이든 제 안에 있는 정말 욕심이든 그 경계는 불분명하지만, 제가 별로 실력도 없고 또 스펙도 약하지만 정말 부름받았으면 정말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국의 유명한 목회자의 목회 세미나에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잘하는 얘기인데 제사에게 전환기적인 사건이니까, 근데 그분이 자기 간증도 하고 그런 세미나의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소양이나 또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질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질문 시간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 목회가 그렇게 찬란하고 복된 이유를 후배들이 다 궁금해하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다 하나님 은혜였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 은혜였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고,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까? 왜 하필이면 그 목사님만 그런 큰 은혜를 받았을까? 순항하는 목회, 그런 목회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시작하려는 사람에게는 너무 막연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눈치를 딱 챘었어요. 그때 성경 한 구절을 찾아서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면서 읽은 구절이 요한복음 8장 29절이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네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읽으시고, 이 교회를 내가 개척했고 내가 목사로서 평생 목회를 했지만 나는 이게 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만 목회할 때마다 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마치 하나님의 밥상을 차리는 마음으로 자기 목회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왜 함께 하셨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 저 설명이 왜 이렇게 잘 안 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게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함께 하시는 친밀한 연합의 이유가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렇죠. 성경을 한번 읽으면 되는데, 성경은 정독하는 그런 책이지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을 알려면 좀 빨리 한번 읽으면 그 중심이 벌떡 일어나겠죠. 그게 뭐냐 하면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사랑,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매 장마다 하나님의 눈물이 매달려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자식이 분명히 살아있을 것 같은데 돌아오지 않으면 부모는 진짜 못 삽니다. 그 자식을 잃고 어릴 때 잃어버리고 그런 고통을 겪는 부모들끼리의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발간한 책을 제가 읽었는데 다 정상적인 삶을 못 삽니다. 그 자식이 5년 10년 돌아오지 않으니까 두 부부가 보다가 못 견뎌서 헤어지고 술 퍼먹고 암 걸리고요. 어떤 부모는 직장 뛰쳐나와서 저금해놓은 돈 다 넣어서 현수막 만들고 차 한 대 가지고 전국에 시설 다니면서 아이 찾고.
여러분, 이런 부모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제 친구 중에 그런 부모가 있다면, 친구가 너무너무 내가 안타까우니까 목사님 또 교회가 저게 대접해 주셨던 해운대에 그렇게 멋진 맛집에 데려가서 식사를 쫙 대접하면서, 그래 친구야, 경상도 버전으로 하시면 고마 이제뿌라, 애는 또 나오면 되지 포크에 찔려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정말 그 친구를 돕는 길은 뭘까요? 친구야, 내가 같이 한번 찾아볼게. 여러분, 그렇게 나서는 것. 저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저는 이 강의를 딱 듣고 큰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서, 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의 정서나 목회 스타일, 제 취향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저는 남이 불편하면 얘기 잘 못하는 스타일이고 굉장히 소심한데, 그래서 나는 내 목회의 모든 비전은 생명을 찾고 생명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 그리고 제가 내 설교, 내 기도, 내 에너지의 전부는 궁극적으로 여기 집중된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잘 안 되느냐 하면, 그렇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초기에 목회를 할 땐 이 강대상 위에 코팅을 해서 붙여두었습니다. 내 모든 설교의 귀결은 전도와 선교다. 근데 저를 정말 미워하는 분이 10가지 일을 적어오셨다고 했잖아요. 도목사가 이런 10가지를 잘못했다 라고 제가 분노를 했는데, 그 10가지 중에 그게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이냐고 하니까, 아니 좀 모니터를 받아보세요, 피드백을 좀 들으세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고. 난 정말 내 모든 설교가, 내 모든 외침이 생명을 건지는 일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충분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누리고 받은 복은, 제가 흉내만 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노력을 했고요. 제 스타일 다 바꾸고, 그때 부산에 있는 한 교회가 저희 교회에 배우러 왔어요. 금요철야 집회를. 제가 따라 내려와서 그 교회가 하는 전도주일의 형태 한두 가지를 배워서 그걸 조금씩 개선시키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라는 형태로 녹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유일한 길도 아니고 유일한 방법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짧은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마음을 담아 제 목회 사역 동안 꾸준히 고민하면서 약간씩 개선한 그런 것들이 여기 녹아진 건데, 오늘 우리 운하교회가 만든 이 매뉴얼도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관계 중심의 전도법입니다. 21세기는 관계 중심 전도만 먹힙니다. 그러나 관계 중심의 전도가 아닌 다른 전도는 하지 마라, 그런 뜻 아닙니다. 길거리 전도, 축구 전도, 생명 살리는 일은 효율성만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효율성이 높은 전도, 효과적인 전도가 관계 전도인데, 또 하나가 아시죠? 이미지 전도와 관계 전도. 기업도 이미 이미지를 팔고 지역을 향해 꾸준히,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인데, 교회를 좋은 이미지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활동들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이른바 태신자 전도법, 여성이 아기를 잉태하고 또 태중에 10달을 품고 있다가 출산하는 이 과정을 모티브로 해서 3단계를 크게 밟습니다. 잘 아시죠? 첫째, 태신자를 품고, 두 번째, 그 태신자 영적 아기를, 관계를 꾸준히 개선시키고 생명을 키워서 유산시키지 않고, 세 번째, D-Day 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교회로 데려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결단하게 하는, 크게 이 3가지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좀 시간이 충분하지 않지만 제가 우선 기본적으로 이런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라는 뭐 이름이 뭐든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이 행축은 어떤 이론 근거 위에 섰는지를 여러분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핵심 멤버들은 몇 분이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오랫동안 계속해서 잘 하려면 반드시 이론이 탄탄해야 돼요. 그래야 왜 그 일을 하느냐, 도대체 교회가 왜 무엇 때문에 그 일에 그렇게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하느냐, 이런 예상 밖의 난적들 또 저항들을 부딪힐 때마다 설득해야 되고, 왜 일을 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해야 하는지 그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론적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 이 복음 전도는 뭐 행축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만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본질입니다. 본질.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많이 들으셨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마이크로폰은 소리를 키우는 게 본질입니다. 만일 그 정체성이 망가지면 여기 있을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전혀. 교회는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민교회가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모두가 아니지만 그저 이국 땅에 와서 동포를 못 만나고 말도 안 되니까 교회 가면 그래도,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지진을 돕고 하는 구제를 우리가 해야 하지만 구제는 교회의 핵심 사역은 아니에요. 그 구제 받아도, 그 떡 얻어먹고도, 그 소 잡아먹고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은 지옥 가고 영원한 형벌 받고 그 죄의 구조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구원이 반드시 필요한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행복할 수 있는 인간에게 종교 선행 공로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죄로 무너진 인생의 해답이라는 이 분명한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유일하면서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한국 교회가 제자 훈련에 굉장히 많이 감동받아서 다 제자 훈련 하잖아요. 안 하면 간첩이지.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체계적인 공부가 10년, 15년이 되지 않아요. 교육하는 목사님이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성경 공부라는 형태로 약간 파상적으로 존재했지만 그 이전에도 한국 교회는 존재했고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또 제자 훈련을 하고 뭐가 그렇게 많이 달라졌을까요? 달라졌지만, 교육의 결과를 무시할 수 없지만, 근데 저는 그 사실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자는 어떤 제자일까? 여러분, 제자라는 이미지를 한번,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요? 과연 제자 훈련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제자반, 사역반 막 이렇게 하고 선언을 받고 선교를 다녀오고, 저는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을 위해 인생을 던지는 게 정말 제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기존적인 제자의 관념과는 차별화를 시키려고 단어 하나를 그냥 만들었어요. 선교적 제자도. 성경은 제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제자를 위한 책이고, 자, 그럼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무슨 학적으로 막 원어를 동원하고 그런 골치 아픈 이야기,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의미도 없고요. 또 무슨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그럼 예수님 제자들을 보시면 돼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도 헷갈리시죠? 그럼 예수님을 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삶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본이 되었으니까 어떤 삶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그 전날 귀신도 쫓아내고 막 기적을 행하니까 그 당시 슈퍼스타이던 예수님께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더 머물라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 단호히 그 인간적인 배려를 끊어내면서 또 다른 곳으로 가자. 그곳에서도 전도하리니. 아멘. 그분은 하나님의 일정에 따라 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총총히
인간의 인기, 배려 이런 것을 떠나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선조적 제자도라는 것은 복음 증거나 선교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시기에 제한된 활동이 아니라 우리 일상이 된 상태, 우리 삶 전체가, 내 인생의 모든 자본과 에너지가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숨쉬듯 생활하듯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행하는, 여러분 제가 얘기도 너무 많이 강조해서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오늘 한국 교회 위기는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짜 교회의 영광, 교회의 축복, 세상 어느 기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정작 교인들이 그 소중한 걸 모르고 복음 전하는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그죠? 그래서 교회 위기는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저희 한성교회는 이제 얘기도 제가 많은 이야기인데, 코로나가 딱 시작이 됐어요. 언제? 20년쯤이죠. 20년 4월이었습니다. 제가 4월에 한 달 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제주도에 있었는데 그 4월 마지막 주일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주일에 다른 분이 설교를 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있었는데 갑자기 막 코로나가 늘어나면서 난리가 나서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마음이 불안해서 우리 행정실에 전화를 했더니만, 그게 토요일 12시였습니다. 제가 점심을 먹고 나서 그 행정실 직원이 어떠냐고, 목사님은 너무 상황이 안 좋고, 그래서 내가 그럼 제가 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부탁했던 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돌아와서 제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코로나가 이렇게 셀 줄 몰라서 설교를 하고, 뭐가 코로나가 겁나느냐고 했는데, 그날 오후에 우리 선임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지난해 은퇴를 하셨는데 온갖 우울한 표정을 하고, 저희 장로님들이 저한테 말을 쉽게 못해요. 목사님 좀 쉬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서 운을 띄우더니만 저희가 5월에 이렇게 행축을 하니까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목사님 이렇게 해서 어떻게 5월에 행축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좀 하길래 내가, 장로님 제가 공부를 잘 하지는 못했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그렇지만 내가 눈치 하나는 8단인데 내가 이 상황을 못 읽는다고 생각하나? 이 위험한 전염병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회사에서 오지도 못하게 하고, 아마 이번 주일에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이미 오지 않았는데, 그 장로님, 나는 정말 내 성격은 남이 불편하다면 난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이건 교회의 존재이고 내가 되고 있으면서 내가 맞아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 수백억 건축이 진행되는데도 내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호흡과 같은 것이어서 제발 당신이 나를 좀 설득해서 나도 이 불편한 상황에 일을 하고 싶지 않다. 내가 수긍이 되면 멈출 거야. 그러나 이 정도 어려움에 내가 멈춘다면 또 내가 목회를 하는 동안 이런 어려움이 오면 그때마다 나는 다 멈춰야 될 텐데, 여러분 그리고 그냥 했습니다. 제가 이게 숫자로 적어와서 그래프로 보여드리기도 하는데 2020년 그게 봄 행축에 1751명이 왔습니다. 257명이 그 와중에 5월에 등록을 했고요. 가을에 좀 적어 1064명, 코로나가 막 깊어지던 20년간 1064명이 와서 216명이 결신을 했고요. 21년 봄에는 우리가 딱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3857명이 왔습니다. 온 한국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648명이 결심했고요. 가을에 639명, 110. 가을 행축을 이제 다락으로 처음 시작할 때였는데 22년 봄에는 완전히 저리 벗어나서 4740명이 왔고요. 봄 행축에만 712명, 가을에 1664명, 30명. 가을 행축은 좀 적습니다. 다 저희는 코로나 중에도, 근데 상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맨날 그랬습니다. KBS 무슨 특집을 보고 제가 잠깐 이렇게
기억을 했던 건데, 그때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그 사회자가 정리를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마치는데 그러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진짜 실력이 드러날 거라고.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맨날 위기의식을 던지면서, 우리 한성교회는 조금 열심히 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짜 잘하고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성도들이 교회를 수천 명이 나오지 않는 중에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 우리의 진짜 실력은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다 드러날 것이다. 정말 마법처럼 이 얘기가 맞았습니다. 저희는 그 코로나 중에도 성장을 했더라고요. 다 뭐 줄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회복도 대단히 빨랐고, 현장 복귀율도 주변 교회들과 비교해서 데이터를 다 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비슷한 교회. 그래서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왜 멈출 수 없었을까요? 본질이니까. 아니, 만일 이 마이크로폰이 소리를 키워내는 일을 멈추면 얘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걸 왜 여기 둬요? 눈 찔리게. 이런 표현도 경상도서는 그래도 통역이 필요 없어서 좋습니다. 분당중앙교회 최종천 목사님 저하고 친해서 우리 세 명이 가끔씩 자주 만나는데, 누가 번개를 치면 호스트가 되고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목회 얘기도 나누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 와서 그러더라고요. 본질이 뭐냐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집에 불이 딱 났는데 정말 딱 한 가지밖에 가지고 갈 수 없다면 그게 뭘까? 그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이 아니라면 한성교회에서만 제가 벌써 28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가 맞아 죽었겠죠. 제 부교육자 시절 6년, 대구에서 12년,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비용을 평균 1억에서 2억을 씁니다. 저한테 왜 이렇게 돈을 쓰며 이런 이야기를 하냐 물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면 제가 맨날, 목사님 거짓말 하면 안 되죠. 내가 입을 찢는다고 했어요.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인데, 다 누구도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성교회 좋은 프로그램, 좋은 찬양, 여러분 저희 교회 유튜브가 1억 뷰를 넘었습니다. 2위와 차이가 2배가 나요. 2배가. 물론 윤진이라는 좋은 찬양 사역자 영향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원색적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사건들. 지난주도 제가 이제 2부, 3부는 제가 사가족들을 만납니다. 다는 못 만나도. 항상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떤 과정으로? 여자분 한 분이 멀쩡한 생인데 자기가 그냥 교회 다니고 싶어 했다고. 내가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만일 장로님이 아니신데 힘드셔서,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장로님 혼자 발로 운하교회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로님 계시는 동네 예수 믿는 분들은 전부 머리 다 박아야 돼요. 왜냐하면 먼저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채널을 작동해야 될 텐데, 그게 일반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인데, 전도에 미련한 자를 통해 택한 자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 아무도 다 침묵하니까 본인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여러분,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도 이걸 했는데요. 성도 하나가 남편이 사업 망하고 밤에 잠을 잘 수 없으니까 이 여자가 다 혼자서 그냥, 교회 사람들 새벽에 가더라 싶어서 혼자 새벽 기도에 나오는데, 지하 예배실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조그만한 교회였는데 막 자기가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얘기를 듣고, 그래도 거기 와 있으면 좀 속이 덜 답답했대요. 그러다가 내가 일요일 날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뭐 다짜고짜 오니까 그분 교회 여자들이 한복을 입고 무슨 쪼가리를 들고 그 앞에 서 있는데, 자기가 혹시 그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들어오라고 할 줄 알고 3번을 지나가는데 아무도 안 잡더라고. 그 다음날 자기 발로 등록을 해서 나한테 고자질을 한 겁니다. 그거 왜 써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아니 내가 이렇게 쳐다보라고 몇 번을 만데 자기들끼리 얘기만 하고 쳐다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 있다는 걸 아세요? 두 번째 행축은 시스템입니다. 저희 교회 제가 소개하려는 행축은 그냥 사람을 한 방에 불러와서 빵 하나 물려주고 선물 주고 돌아가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그 앞에 말했지만 그런 그 영혼을 품고 해산의 과정을 밟는 그런 것들을 촘촘하게 한 단계 한 단계 시스템화했습니다. 뒤에 설명하기도. 그게 마침 딱 해보니까 10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제가 CCC를 조금 이렇게 진심으로는 모였는데 그냥 약간 했었어요. 원단 금식도 하고 저는 그때 은혜 참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그때 10스텝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그 이름을 그대로 떼와서 차용하는 것 뿐입니다. 무슨 죄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 10걸음인데. 그래서 그건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지금 플랫폼 기업들이 정말 어렵잖아요. 머지 홀딩스가 저희 교회 청년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장학헌금만 한 달에 1,500만 원에서 1,200만 원 준 친구예요. 정말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친구예요. 어쨌든 사실은 그 친구가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문제가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뭐 폰지 사기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럼 다 걸려요. 카톡. 쿠팡은 뭐 그렇지 않나요? 쿠팡은 매년 수조씩 휘질집니다. 적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0억 이익이 나세요. 맨날 이거 기자들도 잘 몰라요. 경제 기자도. 그 왜 적자를 왜 하냐고 물으면 자기들은 계산된 적자다. 설명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걸 예로 들면 네이버에 무슨 풀빌라 광고, 무슨 숙사 광고를 올리면 여러분 30%를 떼갑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름 올려준 건데 40만 원을 받으면 30%를 가져가요. 이런 건 아시는가요? 네. 이게 플랫폼의 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돈 버는 건 단 그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은 안 읽어도 됩니다. 돈에 눈이 뒤집히는 사람들이 무조건 읽는 첫 번째 필독서인데 부의 추월 차선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도 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만 플랫폼만 딱 놓아지면 그냥 그 과정을 통하면서 돈은 저절로 다 들어오는 그런 구조인데 제가 돈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를 거쳐간 그 많은 부교역자들, 담임이 되신 분들 수십 명, 2명을 제외하고는 다 이 시스템을 하니까 그대로 이제 청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청라. 서울에 보면 인구 한 10만? 인구는 틀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갑자기 만든 그런 도시인데 김진우라는, 물론 대구 출신인데 저하고는 잘 몰랐는데 저희 교회 부목사님으로 오셔서 한 3, 4년 있어서 제가 대구의 어떤 교회 담임으로 소개를 했는데 3표 차이로 공동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제가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한데 오히려 나는 걱정하지 마라. 부인이 참 멋있더라고요. 다 오더니만 목사님 그건 저희 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맞습니다 사모님.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데. 그리고 이제 그 청라라는 곳에 한 200명쯤 되는 교회에 담임으로 갔습니다. 이 친구는 설교도 꽤 하는 친구고요. 선교 마인드도 있고 사람도 멋있고 또 기도도 아주 뜨겁게 하는 그런 친구인데 여러분 그 지금 600명을 제가 숫자로 얘기해서 그래야 이해가 빠르니까 교회가 그냥 완전히 폭발하고 있습니다. 다 아무것도 하는 그냥 거기 약간 중간층대 사람들이 많은데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행축하고 선교하고 뭐 이런 간증들이 많아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구원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은 너무 일상적인 일들이니까 뒤에 이 단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행축은 정말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교재 앞에도 나와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할까? 본질에 충실하면 됩니다. 막 맨날 벚꽃 축제 같이 다니고 절대 그렇게 해서 행복한 그 사달라요, 사달. 인간적인 힘으로 교제로 버티는 그 교회는 롱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가수가 있다고 칩시다. 제가 맨날 듣는데 얼굴도 못생기고 정말 비주얼이 너무너무 딸려서 지금 이 시대는 전면에 나서기도 어렵습니다. 김범수 같은 사람 진짜 안경이 가려서 그 얼굴을 사람 얼굴이지 그 진짜 힘든 얼굴이거든요. 본인도 그걸 잘 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과거 시대에 그는 방송에 나오지도 못했지만 본인이 그런 생각도 못했고 또 누가 그런 기회도 주지 않았지만 나가서 이런 프로를 통해 정말 실력 있는 가수, 그러니까 가수의 본질은 노래잖아요. 엉덩이 잘 돌리고 비주얼이 이게 본질이 아니니까. 어떻습니까? 존경받고 인정받고 행복하고 그 뒤에 돈이 매달려 오는 거예요. 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인 복음을 흘려보내고 그 일을 통해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 생명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간증과 행복들이 교회에 쏟아지고 그 돌아오는 생명, 행복이 전해지는 통로도 뜨거워지잖아요. 왜? 사늘하게 식은 파이프라인에 뜨거운 물이 흘러가면 그 관이 뜨거워지는 건 너무 당연한 이치인 것처럼 교회 안에 문제없는 교회가 없거든요. 천국 가야 문제가 없지. 살아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교회가 제 역할을 하면서 생명 역사가 진동하면 99가지 문제도 다 날아갑니다. 정말 행복해지고요. 제가 이 얘기도 참 그 세미나에 오신 분들한테는 했는데 코로나가 와서 이제 저희가 봄의 교향곡이라는 걸 하는데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10스텝의 한 단계인데 이렇게 모여서 그냥 제가 예배도 잠깐 드리고 기도도 해주고 자기 개인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 핵심은 자기가 품고 있는 태신자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건 숨겨진 키인데 이제 그 코로나가 오니까 당연히 모일 수가 없잖아요. 못 모이는데 저희는 줌으로 다 모였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들어왔고요. 약간 분위기가 그런 게 집중력은 저는 더 좋더라고요. 미리 10명 정도 딱 준비가 되어서 중간에 봄의 교향곡이라고 내가 이게 교향곡을 안 한다고 이제 이름을 그냥 만든 건데 왜 교향곡을 안 하냐고 맨날 물어서 내가 10년을 설명해도 이분들이 교향곡은 언제 하냐고 그래서 내가 저희가 교향악단을 불러서 교향곡도 하고요. 중간에 현악이나 이런 악기 연주를 간정 5명 하면 사이에 두는데 줌으로 할 때는 4명씩 줄였습니다. 집중하는 시간이 좀 줄었는데 갑자기 제가 물론 그 전에 리허설 할 때 들었습니다만 독일에서 한 사람이 들어온 겁니다. 25년 전에 독일에 피아노 유학을 갔다가 독일 교수 사기꾼한테 다 들리고 자살을 시도를 하다가 독일 청년 한 사람이 이 자매를 불쌍해서 도와주고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 학위 받고 거기서 사는 분인데 코로나 와중에 교회를 못 가다가 어떻게 이 별나 빠진 한성교회가 복음에 미친 교회라는 걸 알고 이런 본질에 충실한 교회면 여러분 코로나가 만든 기형상이 온라인 등록이라는 거 아시죠? 저희는 온라인 등록을 그렇게 많합니다. 저희 교회 선교의 잔다르크라고 할 수 있는 곽유미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쁘게 생겼는데 이분은 남편이 이 아내에게 당신이 한성교회 와서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으니까 아이들은 내가 다 볼 테니까 여름 선교, 겨울 선교 집은 쳐다보지도 않고 다니는 겁니다. 한결같이 다니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는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니면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굉장히 거칠고 폭행을 막 하는 분인데 자기는 불행하게도 공부가 평균 이상을 넘지 못했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정말 사람 대접 못 받고 많이 두들겨 맞고 그래서 아버지를 정말 미워하고 죽기를 바라고
그렇게 평생 못 보고 살다가 나이가 그렇게 젊은 분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못 하겠더라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만 아버지가 고맙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그분이 그날 간증을 하면서 고마운 게 뭐냐면 한성교회 온라인 등록 제도가 있어서 아버지가 그 중환자실에서 등록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다, 뭐 그런 간증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독일이 어딥니까? 독일에서 해서 등록을 해서 등록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고 이 나눔 시간에 이분이 나눔을 하는데 인터뷰는 현장하고 바로 저희 줌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혹시 이제 간증은 한 5분 걸리거든요. 그 5분은 중간에 끊길까봐 또 목회자가 똑똑하더라고요. 머리 있는 사람은 미리 딱 이렇게 자기가 파일을 저장을 해서 보여주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별로 감동이, 남의 이야기라서 감동이 안 되실 수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참 코로나가 만든 진짜. 근데 지난 가을, 그건 그 봄이고 가을에 또 저희가 줌으로 했었어요. 했는데 갑자기 또 여기는 서울 함성교회로부터 320km 떨어진 여수입니다. 난 320km 떨어진 줄 몰랐어요. 동생이 저희 교회 권사님이신데 언니가 너무너무 결혼도 힘들게 했고 생계가 너무 했고 남편은 돕지도 않고 힘든데 이 동생이 늘 언니를 안타까워하고 언니 교회 와서 오면 좀 마음이 위안이 될 텐데 예수 믿어야 하는데 못했는데 여수로 시집을 하고, 그 와중에 점점 깊어져서 온라인 등록 제도가 생겼다.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한 거예요. 온라인으로 설교도 듣고. 여러분 뭐 이런 간증 너무너무. 내가 재밌는 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연세중앙교회라는 교회를 아세요? 윤석전 목사님. 그분 교회와 저희 교회가 직경 3km밖에 안 돼요. 굉장히 가까워. 근데 서울서는 먼 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골 사람이시고요. 직경 3km도 한참 가야 돼요. 가서 별 상관이 없는데 이분이 이제 보디가드 들고 지하철을 타려고 가는데 김상수라는 우리 경상도 권사님이시죠. 이 권사님이 노방전도를 들고 전도를 하러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말렸는데 목사님이 그냥 놔두라고 했는 거야. 이분이 지하철을 타는 데까지 따라가서 끝까지 전도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윤석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도대체 한성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자기 너무 궁금하고 저를 보고 싶다고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그분이 있었나 예전에 뭐 좀 신학적인 노선은 다르지만 전 좋은 것만 배우려고 하니까 절대적인 기도 생활이라는 책을 제가 정말 감명 깊게 읽었고요. 뭐 그분의 모든 것을 제가 다 오케이 하지는 않지만 그날 제가 철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저를 붙잡고 놔주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30분 전에 풀려났습니다. 오만 거 다 보여주고 이런 거 뭐 하여튼 등등등등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이것도 또 제가 여기를 하나 더 할까? 여러분이 그래야 힘이 나시지. 저희 딸이 결혼을 했는데 이제 4월에 했었어요. 웬일로 시집을 가더라고요. 뭐 이유를 내가 알 수 없는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보냈는데 우리 딸 결혼하는 그날 이제 우리 권기웅이라는 저희 교회 청년사역 잘하는 친구가 축하하러 왔다가 가면서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기 대선이가 왔던데요. 그런데 대선이가 누구냐니까 이 친구가 그 서민갑부에도 나왔대요. 한국의 깡패 그 주먹짱 계보가 있대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진짜 이 친구가 찾아서 나한테 한국의 이때가 역사상 가장 주먹이 센 사람 1위부터 5위까지를 주먹장 5를 하는 파일이 있더라고. 거기 얘가 1위예요. 이 대선이라는 애가. 얘를 누가 전도했느냐 하면은 선우라는 저희 교회에 있는 신정동 깡패 조폭이 등록이 돼서 온 팔에 문신이고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길래 제가 우리 성령이가 집사님한테 이걸 3번에 다 뽑아줘서 뭐죠 문신을 뽑아줬는데 꼭 또 지 같은 걸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얘가 신도림에 가서 이 대선이라는 한국 촉깡패를 전도를 해서 온 거예요. 저는 몰랐어.
몇 년 전에 이게 몰랐는데, 얘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친구 하나하고 호주로 여행을 간 겁니다. 갔는데 친구도 당연히 깡패죠. 그 친구 여행 경비를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는 들은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이 친구가 사람을 두들겨 패고 뺐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 친구한테 너무 쉬운 일이니까, 자기가 살 길이 없으니까 호주 사람은 권총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서워서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그 가까운 교회에 찾아가서 얘기를 했대요. 나 서울서 한성교회 다녔다. 근데 참 너무 감사한 게, 그 집 주인이 이 친구를 카나다, 우리로 말하면 2년제 학교에 넣어줬어요. 거기서 큰 타일하는 걸 배워와서 한국에 와서 큰 성공을 해서 서민갑부에 나온 거예요. 나와서 이 자기 같은 그런 애들을 가게 하나씩을 쭉 맡기고, 이제 얘가 그날 저희 딸 축하하러 왔는데, 저는 모르는데 무슨 대선이가 저기 왔던데, 근데 대선이가 누구냐? 라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 별로 무슨 재미없어 하시는, 재미없으신가? 이게 복음이 아니면, 여러분 저희 신도림에 저녁마다 갑니다. 졸업식 전도, 입학식 전도, 이런 교회 보셨습니까? 졸업식 전도를 하는 교회는 한성교회, 경산중앙교 출신에 났습니다. 저희 홍대 불금 전도 200~300명이 나갑니다. 나는 늘 불안한 게, 그게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불만을, 개독교 두들겨 패는 사람이 많은데, 나 걱정이 많이 된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역자들 키가 80 이하는 한 명도 없습니다. 93도 있으면 덩치가 산만합니다. 딱 서면 그냥 만리장성이 거기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그래서 그 추위 속에서도 하고, 여러분 뜻하지 않았던,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한 건데, 자, 이런 세 가지 철학에 첫째 뭐라고요? 본질입니다. 본질. 교회 존재의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이미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겁니다.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아침에 했었는데요, 하면서 교회는 어떤 내부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을 멈추면 그건 교회다운 교회가 아닌데, 이건 점잖은 표현이고 교회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신을 담아내는 그 시스템이 10가지 단계입니다. 그 10가지 단계를 여러분에게, 이 행축의 철학을 담는 틀이고 그릇인데, 앞에 말한 것처럼 태신자 전도법이라는 관계 전도를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좀 규모가 저희보다는 약간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항상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그거 10가지 우리는 못하겠는데 몇 가지만 하면 안 될까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그냥 10가지를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가 이렇게 정말 중요한 교회다운 일을 하는데도 구경꾼이 많습니다. 제가 문화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성도들이 좋으시고 또 목사님이 또 잘 설득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래도 저희 교회를 해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은 30~40%예요. 아니, 열심히 하는 사람, 딱 미쳐서 돌아가는 사람은 10%예요. 전도 은사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20~30% 내지 30~40%는 그냥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그러면서 또 사람도 데려오고 복음도. 제가 맨날 너무너무 고맙다. 궁시렁거리면서 하는 여러분이 정말. 그런데 또 한 30%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의지의 한국인들, 이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든든히 세워.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막. 저는 절대 그냥 못 지나간다는 의지를 매번 보여줘도 저보다 더 어엿하게 막 그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이제 이 10가지는 더 많은 사람들을 이 생명 살리는 일의 본질에 포함되도록, 또 참여하는 사람들을 더 의미를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것들을 조금씩 높이려고 정교하게 고안된 것들입니다. 그냥 하루아침이 된 게 아니라 제 목회인 성도가 조금씩
뺏긴 것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개선된 것도 있고 그러면서 만들어진 거여서 이 스텝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야지만 그 다음에 그 5월 마지막 주일이 행축의 D-Day입니다. 항상 그 이유도 또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죠, 여러분. 왜 3월 첫 주에 시작해서 5월 마지막 주에 행축 D-Day를 할까 하는 것들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그럼 저는 묻습니다. 그럼 왜 10월이나 11월에 하느냐고 그것부터 나한테 대답을 해달라고. 그러면 뭐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사랑의 교회가 대각선 전도 집회를 11월에 해서 그게 답이 됩니까? 저한테 물으면 저는 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그래프를 오래 그려왔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 저는 초기에는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시켜서 그렇지. 자, 일어서세요. 교육적 회시간 일어서 뒤로 돌아 자기 그래프를 향해 앞으로. 그럼 그 벽에 그래프 쫙 걸리는 벽에 앞으로 가서 확인하고 다시 돌아 자리에 앉고 이렇게 해서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 그래서 통계를 속이는 사람은 저는 진짜 살려두지 않습니다. 의사결정자가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 결정을 하지만 가장 쉽게 그 상황을 파악하는 게 그런 데이터들인데 그걸 뻥치면 그 그래프를 보면 상향인지 하향인지 정체인지 또 정체로 가는 시작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극약 처방을 통해 그 정체를 여러분 한번 딱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면 그냥 이렇게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없어요. 정확하게 보면 어떻게 가요? 여러분 편은 이렇게 가다가 밀리고 또 이러다가 또 가고 이 곡선은 항상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밀릴 때는 그 밀리는 것들을 받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또 따라가 그러면서 힘을 얻어서 또 위로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갈수록 저항이 훨씬 더 많아지잖아요. 1000명일 때, 2000명일 때 제가 숫자로만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한 영혼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고 나름대로 만들어진 조치다라고 말해도 근데 그 중에 한 5교회가 그럼 제가 현장에 와보라 그랬어요. 한번 우리가 현장을 한 번만 그래서 한 5교회 정도가 저희가 진군식을 하는 날 와서 보고 다 뒤집어졌어요. 왜 뒤집어졌느냐 하면 그 코로나 속에 저희 한 3,000명 정도가 모여서 2,500, 3,000명이 모여서 퍼포먼스하고 하는 거 보고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안 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완전 난리가 나오긴 난리가 나니까 사실 뒤에 설명 그 진군식은 우리가 구원을 뛰어넘어 또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전하고 구원을 흘러보내는 영적 군대, 십자가의 군병으로 일어나는 영적 군대 발대식이 행축이에요. 그러면서 품과 무드를 조성하고 또 구경꾼들을 장외로 들어오게 하고 그 평가 기준에 상을 주면서 참여 숫자 이런 것들을 또 고려를 해요.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나름대로 키가 숨겨져 있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씩 다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게 좋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전 과정은 행복 매뉴얼에 다 정확하게 예쁘게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보다는 훨씬 예쁘게 저희는 예쁘지 않은 문서를 아예 발간을 못하게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예쁜 걸 좋아합니다.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하는지 스티브 잡스는 디자인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을 해치는 어떤 기능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삼성은 반대로 하죠. 항상 자기들이 무슨 기능을 만들었다고. 죄송합니다. 저는 삼성을 정말 사랑해서 내가 삼성을 2번 샀다가 내가 도저히 못 써서 내려놔서 휴대폰을 이렇게 딱 끄집어내면 밤에 자다가 끄집어내서 딱 한 번을 치면 확인할 수 있는데 시간을 3번 이걸 쓰던 사람이 이걸 3번 속 뒤집어져서 못 써요. 이게 그것만이 기능이 있는 겁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정교하게 고민을 했는지를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행복 매뉴얼에 전체 과정이 다 나와 있고 이 매뉴얼을 안 가지고 다니냐 누가 이걸 들고 다니냐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니는데 그래서 모바일 내가 모르겠죠 매뉴얼이 또 따로 카톡으로 매일 쏴집니다. 그렇게 해서
주보의 이 진행 과정이 그 주에 실립니다. 이번 주 행축 과제는 이 과제고, 또 그 다음에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고 설교 핵심을 두고 기도할 때 이 행축 매뉴얼의 그 주 과제를 함께 기도하고, 뭐 이런 일들도 함께 하고요. 자, 첫 번째, 이제 여러분 그 복사지 받으셨죠? 저희 평신도 행축 아카데미, 저희에 550명, 600명 그 핵심 일꾼들을 불러서 강의할 때 우리 디자인실에서 만든 문구인데, 원래 그걸 제대로 인쇄로 쫙 뽑았으면 훨씬 고급스러울 텐데 그냥 그 내용만 보시면 이 10단계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진구식. 3월 첫 주, 둘째 주에 합니다. 그 뭐 교회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진군식은 이제 그 낮 시간에는 행축 주제, 저희는 봄에는 주제가 있어요. 여기 근릿이라고 했는데, 이 근릿이라는 말은 아주 순수한 우리말인데 끈을 단, 이을 속, 단속이라는 뜻입니다. 교통단속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정말 좋은 것인데 끊어지는 것을 다시 읽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저희 교회에서 쓰고 이제 여러분 교회도 이걸 쓰게 되는데, 저희는 이 봄행축의 주제는 정말 제가 공모를 합니다. 우리 전 교역자에게 공모해서 1등 된 사람은 제가 상을 줍니다. 근데 언제나 상은 제가 받습니다. 저는 상을 받지 않는데 유사한 사람, 이것도 제가 어떤 미술 전람회 하는 홍보 포스터에 이 구절이, 이게 얼마나 복음을 잘 설명해요. 죄로 끊겨진 것을 예수로 다시 있는다는 그 개념. 원래도 또 공모를 해서 했는데, 뭐 죄송합니다, 제가 잘난 척, 뭐 교육자들이 정의하는 게 무슨 더 본, 뭐 스프링, 내가 무슨 야 임마 철공소할 일 있냐, 그런 구태연한 말로 사람들을 끄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얘기가 안 되는데 어떤 친구가 뭐 하여튼 그러다가 제가 그냥 교육자들이 오케이 해야 가는 거니까 하하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히읗 의성어를 카톡으로 칠 때 하는 거, 그게 우리 원래 행축의 주제가 됐어요.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제 첫 번째 진군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주일 진군식이, 저희는 예배가 주일날 6번이 있어서 오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못하니까 4부하고 5부 사이에 약간씩 당겨서 그 사이에 1시간 10분 만에 20분 만에 딱 끝을 내는데,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이 주제 설교를 합니다. 제가 주제 설교를 하고, 그 낮 시간에 주보 속에 그 진군식 다음 주가 태신자를 작정하는 예비 태신자, 여러분이 오이코스 전도하신 교회면 많이 본 그림이죠. 그 태신자 예비 목록표가 주보에 미리 삽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 다음 주에 보고한다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진군식을 쭉 하는데, 여기 진군식 보면 뭐 영상으로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저희는 막 기수단이 먼저 입장하고요, 음향 영상에 막 난리가 나고, 중간으로 들어오면서 무대에 오면 그 대본이 이미 다 있어서 한 10분 정도 퍼포먼스를 준비합니다. 뭐 다양하게 대본까지 다 있어서 그걸 마치고 나면 또 내내고, 그럼 교구 그리고 청년들까지 다 참여해서 하고 시상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참여하는 숫자, 여러분 교회에서 이거는 잘 알아서 하실 테니까. 그 다음 두 번째가 그 다음 주죠. 태신자를 작정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한 단계가 다 중요하지만 불특정 다수로 전도하는 건 효율성도 떨어지고 정착률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타겟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 타겟이 누구냐 하면 갈급한 심령, 예비된 심령, 준비된 심령. 이건 전문 용어는 아닌데 전도학적으로 쓰는 용어예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제가 장로님 죄송합니다, 너무 최근에 막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자기가 살 수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교회라도 한번 가볼까? 아니 또 그런 분, 하여튼 어떤 이유로든지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된, 하나님이 이번에 구원 주시려는 첫 기를 만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윈안이라는 교회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당신도 교회 성경학자가 될 수 있다는 아주 얇은 책에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이게 통계적인 이야기입니다. 6명 중에 7명, 6, 7명 중에 1명꼴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잘하는 사람들이 쓰는 구호가 볼 때마다 전도하고 만날 때마다. 오늘 제가 교회 가자 친구였는데 니 나가라 이 새끼야 임마. 그랬는데 6개월 뒤에 또 뵀는데 이 친구가 그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일어나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아서 밖에 나갔다가 계획이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강가에서 우연히 여성들 며칠 만나서 즉흥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창조. 이 여자가 마음을 활짝 열고 전혀 준비된 것도 없는데 그날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 교회라는 그 건강한 교회가 이 유력한 재력이 있는 이 여자 집에서 시작이 됐어요. 바로 이런 여성이 갈급한 심령, 예비된 심령. 이 갈급한 심령, 예비된 심령을 우리가 모르니까 조금 범위를 넓게 기도하면서 대상을 찾아서 작정을 하는 겁니다. 예비태신자 목록표를 두고 저희는 5명씩이에요. 5명을 해야 여러분 전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딱 한 명을 정해서 하다가 이분 안 나오면 너무너무 본인이 상처받고 나는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이야. 잘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온 동네를 다 흔들립니다. 제가 모시고 계시던 제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인데 1년에 전도를 100명씩 200명씩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맨날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사주고 베풀고 세상에 아이들 집에 전화해가 휴가 나오면 꼭 보내라고 용돈 주시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전도를 했는데 누가 데려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흔들었는데 지가 뽑았다. 이분이 온 동네를 다 흔들어 놓은 거예요. 왜? 사랑의 짐을 지은 거예요. 빵도 사주고 돈도 빌려주고 이사도 해주고 애도 봐주고. 그분 일이 그 일이에요. 맨날 전도를 120명 당연히 하죠.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딱 한 사람 정해 했는데 이 사람 안 나오면 너무너무 좌절하고 나는 힘든 일이야. 나는 어려운 일이야.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이 제가 부목사 때 있었던 일인데 그 대구에 가면 파티마 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 파티마 병원 조금 못 미쳐 가면 산부인과 가고 산부인과 우리 도미소리가 태어난답니다. 거기 조금 더 들어가면 가야 전업사라는 전업사가 우방 아파트 앞에 있어요. 거기 저희 성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똑같이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태신자를 적어내라고 하니까 이름 적기가 안 쉬워서 막 고민을 하다가 전구를 사러 갔다가 이 가야 전업사의 여자 주인을 보고 태신자를 생각해서 이름을 못 주고 가야 전업사 아주머니 이렇게 적어서 한 겁니다. 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딸을 둘을 낳고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그러더니 아들을 너무 낳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아들을 낳았는데 애가 정신박약아예요. 기지도 걷지도 못하고 누워서 똥오줌을 다 싸는데 그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이 엄마가 이 아이를 키우려고 아이가 5살, 6살까지 업고 전국에 좋다는 데를 다 다녀서 관절이 다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은 마음이 떠나고 그 와중에 어려운데 자기가 정말 죽을 것만큼 힘이 들어서 처녀 때 몇 번 생각 따라 성탄절 교회 갔던 이게 싫어해요. 제가 직접 본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내가 교회라도 한번 가보면 내가 낫겠다 싶어서 성경책을 사서 준비를 해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오자고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가 거기 자기가 하겠다고. 그 첫날 그분이 다리를 쩔뚝쩔뚝 절면서 그 예배당 계단을 올라오던 걸 제가 봤고요. 이제 그날 전도주의를 마치고 그 교회가 300~400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 분은 지하에 판을 이렇게 긴 판을 연결해서 앉아서 좌식으로 앉아서 일식 3찬 밥을 그렇게 50명, 100명이 먹는데 그분이 제 옆에서 밥을 먹어서 제가 불편하다고 부축해서 내려가서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밥을 먹다가 앞줄, 두줄, 세 줄쯤에
사촌 오빠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빠 하니까 어이구 이 사람하고 여기 오신 거예요. 밥을 먹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 오빠 지난 추석에 나를 만나지 않느냐는 거야. 나 오빠 장로인 줄 몰랐는데 왜 나보고 교회 가지고 이야기를 자기 성령책 사놓고 기다렸는데, 이 장로님이 얼굴을 딱 보고 이 사람아 내가 참 미안하네.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얼마나 많이. 우리 중직자는 교회를 안 오는 이 코로나 속에 제가 몇천 명 왔다는 이야기 다 했죠. 저희 동네 무슨 경로당, 무슨 나무 있어서 산책하는데 목동에 그런 데 많아요. 저희 다 교구마다 다 거점이 있어요. 무슨 시장, 뭐 시장에 그 거점이 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가 파라솔 펴놓고 다 하루도 빠짐없이 진심을 다하니까 서울시내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 세상에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냐고, 나도 좀 하면 안 되겠느냐고. 여러분, 거기 3,200세대 신정택지개발기구가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올랐다가 뭐 몇 명 영창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입주를, 코로나 때 입주를 했어요. 당연히 아무도 못하는데 우리 교회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한성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죠. 저희 갤러리, H갤러리라는 공식 갤러리가 있습니다. 그 갤러리의 문을 닫고 거기 재봉틀을 들어서 저희들이 비즈까지 단 마스크를 제작을 했어요. 고급스럽게 마스크를 제작해서 2개씩 편지 넣고 문고리에 걸어두고 기도하고 돌아오고. 조합장, 비조합장 파가 다, 한성교회는 언제든지 우리 경내로 돌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까지 쭉 저희는 어떤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그래서 이 태신자 작정주일에 여러분이 태신자를 꼭 적으시고, 그 다음에 그 적어놓은 태신자를 위해서 이제 노력하면 쭉 되는데요. 이 태신자를 적을 때 뭐 교육자들에게 해야 될 얘기지만, 여러분이 또 앞선 교구나 뭐 마을장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이건 이 태신자 작정의 급소는 목사님이 여기서 한마디 하신다고 이 태신자 작정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일 안 해요. 힘드니까 이런 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급소는 물밑 작업이라는 겁니다. 저희는 교구나 다락에 목표가 딱 다 내려가요. 이번에 뭐 5,000명 목표다 그러면 교구당 몇 명이 할당이 되고, 그럼 그 다락마다 또 목표가 정해지면 다락장이 매뉴얼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기 다락에 소속된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 3번을 전화를 하게 돼 있어요. 집사님, 목사님 저렇게 기도하시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데 우리 태신자 작정하자. 새가족 주변에 태신자가 많습니다. 헌가족 주변에는 없어요. 좀 적고요. 그래서 꼭 작정하자. 미리 다 전화를 하고, 아직 안 됐다 그러면 전화를 끊으면서 내가 5일 뒤에 다시 전화를 하겠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절대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는 매주마다 교구의 몇 프로가 태신자를 작정, 이게 퍼센티지가 계속 올라와요. 계속 올라오고 이제 체질화가 돼서, 그리고 그게 가짜로 적어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교육자는 그냥 진짜 폭망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 데이터가 제가 온 15년 동안 그 매 작정 숫자까지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그럼 그게 행축 당일날 어느 정도 정확하냐면, 중층 아래층에 몇 명이 앉는다는 게 거의 95%까지 예측이 다 돼요. 매년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평가받고 뭐 그런 걸 다 하니까 이제 이런 일들을 꼭 하죠. 그럼 세 번째, 봄의 교향곡이라는 건 3월이나 4월에 한 달 동안에 하는데, 이 봄의 교향곡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예쁘게 그냥 만든 건데 어떤 뜻이냐 하면, 제가 신방을 못 하니까요, 좀 사이즈가 있어서 담임 목사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까이서 보면 실망하는데, 나 우리 목사님 잘생긴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뭐 그런, 지금은 그런 얘기도 안 해요. 나이가 들어서. 젊을 때 그것도 얘기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가 뭐였느냐 하면, 성도들을 가까이서 한번 만나야 되겠다. 내가 한 집 한 집 가는 건 이미 불가능하니까. 처음에는
거실이 좀 넓은 집을 이제 다락 교구마다 정해서 오전 10시, 오후 2시, 저녁 8시 이렇게 정해서 자기가 올 수 있는 시간대에 오시면 돼요. 오시면 제가 조그마한 포터블 앰프를 들고 예배를 간단하게 인도하고 이 매뉴얼이 다 나와 있어요. 또 한 두 분은 안수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딱 끝나면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소개, 최근의 근황, 이걸 왜 한다고요? 사실은 간증 나누는 시간이 아니고 태신자를 작정했느냐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교제도 하지만 안수기도 해주지만 그래서 이제 제 태신자 마지막에 제 태신자는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자기 인생 이야기를 다 하십니다. 길게 못하게 한다고 얘기를 해도 또 그런 분이 있으면 권사님이 한 분이 됐다 뺏어가 옆으로 넘기고 이렇게 해서 쫙 돌리는데 저는 한 달 동안 완전 작살이 나죠. 계속 그걸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이런 제도를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름을 지어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영혼을 품고 생명을 만드는 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올려드리자. 그래서 이게 봄의 교향곡, 봄의 노래가 있는데 내가 이게 이런 거라고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도 교향곡은 언제 하느냐고 이렇게 물어서 내가 속 뒤집어지죠. 이분들이 조금 머리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다 하는데도 서울 교향곡을 제가 1200만 원 주고 불렀어요. 그래 교향곡 한다 그래 하자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중간에 그러던 차에 목동에 있는 한 교구가 자기들은 목동 공연장이 있어요. 공연장에서 한 방에 하게 해달라는 거야. 내가 안 된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그래도 몇 년을 그래서 한 번을 해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왜? 한 방에 딱 끝이 나니까 한 교구를. 그래서 이게 버릇이 들어서 저희 카페가 250평이에요. 카페에 테이블을 몇 개를 해서 이렇게 호텔 리셉션 홀처럼 만들어 놓고 정말 저희 교회가 예쁘게 만들어졌거든요. 거기 사람들을 초대하고 새가족도 오기도 하는데 다 자기들이 돈을 냅니다. 경비내서 일찍 온 사람들을 간단하게 요기하고 그럼 그때 연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도 앉고 제 와이프도 요 테이블 카페 앞자리에 앉고 그럼 제가 예배드리고 기도 안수기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순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간증하는 순서가 이미 교육자가 딱 짜서 몇 팀만 만들도록. 저는 9시 아무리 해도 9시 20분을 못 넘겨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그 경건의 흐름을 깨는 어떤 장치도 저는 길게 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그냥 다 저희 교회는 굉장히 괜찮은 교회여서 그날 또 저한테 선물도 줍니다. 꽃다발하고 상품권 30만 원 줍니다. 기분 나쁘시죠? 한 교구가 제가 수고하기 많았는데 꽃바구니 그 다음에 또 웃기는 게 저하고 기념 촬영하려고 줄을 쫙 서 있어요. 저는 진짜 힘듭니다. 기념 촬영 또 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 이 이유가 뭘까요? 이 봄의 교향곡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전도 교제 동료 모임인데 근데 교역자 중에도 정신이 없는 교역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잘 이게 간증하는 건 줄 알고 지 간증만 맞추고 야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띵하냐. 이 모임의 키가 뭔데? 이거는 간증이 아니고 간증도 듣지만 결국은 여러분 복음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20, 30%, 20% 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 온 거예요. 근데 입으로 한번 고백하면서 제 태신자는요, 뭐 운하동에 사는 아파트에 제 친구 누구하고요, 그 옆에 친구 두 사람 누군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걸 또 다 타이프를 다 줘요. 타이프 치는 이유는 내가 적고 있다. 적어봐요. 내가 그걸 뭐 하겠습니까? 뭐 외울 것도 아니고 전화를 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게 한 달 정도쯤 이제 코로나기에 줌으로 했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스텝이 전도와 영적 전쟁이라는 건데 4월에 금요철야 집회에 포스터가 나와서 여러분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면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흉내 내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전도를 딱 하려고 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을 건드렸다가는 교회가 아주 콩밭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전도와 영적 전쟁의 또 하나의 이유는 전도와 영적 전쟁의 영적 배경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 해야 될. 저희 교회는 이제 너무 많이 해서 아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 제가 첫 해 한 게 사실 이번에도 하고 싶었는데 뭐 또 못했는데 그 욥기 1장부터 11장까지 사실은 영적 전쟁을 성경이 가장 신랄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 커튼을 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 어떤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를 알게 하는 거죠. 이제 그 설교를 매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가장 규모 있게 했던 건 이런 겁니다. 그대로 한번 좀 시간이 지났지만 그 이해가 좋아서 각 직장 영적 전쟁은 방성기 목사님이 그때 했었고요. 가정 사역의 영적 전쟁은 송유론 목사님, 또 뭐 이동원 목사님,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반드시 담임 목사가 들어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강사는 언제나 하나님 밑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한성교회가 무슨 일을 부탁한다고 그 일 때문에 설교를 준비해 오지는 않습니다. 자기 주일 설교도 준비 못 하는데 그냥 자기 잘하는 걸 비슷하게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네 번을 다 보고 빠지거나 연결이 필요한 부분을 종합해서 이 마지막 제가 섰을 때 이렇게 탁 합니다. 저희는 아예 포스터를 크게 만들어서 붙이고 하는데 대구 있을 때 하나 잊을 수 없던 거 그때 포스터 주제가 뭐였냐면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철모 쓰고 총 들고 있는 포스터가 경산 시내에 다 붙었는데 난리가 나서 신고가 들어갑니다. 전쟁이 어디서 났느냐. 그래가 다 떼고 저는 아주 좋아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 작전대로다 싶어서. 지금도 저희는 이제 이 디자인이 나오면 저한테 다 컨펌을 받아야 되고 저희 디자인 직원이 2명 디자인실이 있는데 제 마음에 안 들면 외주 줍니다. 외주. 저는 커피도 우리 카페 커피 안 마십니다. 우리 카페 맛없다고. 우리 와이프가 끓이는데 맨날 자존심 상하고.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 디자인이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외부에 외주를 줍니다. 여러분 그 아름답다라는 건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스티브 잡스가 타고 다니던 차는 SL55라는 차입니다. 벤츠차인데 그게 1억이 넘는 차예요. 1억이 넘는 차인데 이 스티브 잡스가 집에 가면 가구가 없다고 하잖아요. 왜 가구? 스티로폼 같은 데 앉아 있었어요. 왜 앉느냐면 자기 마음에 드는 디자인의 가구를 못 찾아서 가구를 못 산 거예요. 웃기는 아저씨죠. 그리고 이 차를 좋아해서 차를 샀는데 이 차에 번호판이 위에 달렸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번호판을 안 달았어요. 아름다움을 해친다고. 그러면 캘리포니아 법이 6개월 동안은 번호판을 안 달아도 돼서 6개월 뒤에 새 차를 계속 사서 바꿨어요.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했대요. 돈지랄을 했네요. 돈지랄을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만큼 디자인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세계적인 제품들을 애플 사옥에 갖다 두고 그 감각을 익히라고. 왜 그게 중요하냐면 이 시대의 제품의 질은 사실은 80~90% 비슷해요. 크게 딸리지 않는데 제네시스가 그렇게 잘 팔린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제네시스를 타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세계적인 명차 프리미엄급 차에 올라가기는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아직은 내가 현대에 죄송하지만 고속주행이나 이런 거 해보면 발랑발랑거리는 게 이런 거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예쁘거든요. 너무 예뻐. 최근에는 이런 이미지가 더해졌대요. 외제차 타고 다니는 것들은 카푸어다. 돈도 없는 것들이. 근데 정말 신실한 사람들은 제네시스를 탄다. 이런 이미지가 또 있대요. 부산에서는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시골 분이신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자존심 상하지 마시고요. 아니 저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래서 아버지는 제네시스를 타고 아들은 외제차를 사줘도 뭐 그런 또 사업하면서 너무 뭐 있는 척하고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디자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주고받는 문서나 어떤 의미를 하는데 저희 교회와 함께하는 건 저희 디자인실에서 만든
그간의 모든 이 디자인을 저희가 다 드리고요. 또 필요하면 저희가 다시 고쳐줍니다. 저희 디자인실에서 그 교회 포맷에 맞게. 그리고 정말 어려운 교회면 제가 현수막도 뭐 만들든지 하여튼 다 해서 도와드리겠다는 게 저희가 이 일에 이제 걸었던 얘기니까. 이렇게 해보면 이제 전도와 영적 전쟁 집회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면 강사를 매번 이렇게 못 부르니까 선생님인데 전도 많이 한 강사를 부르면 직업이 교사인 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는 교사였는데 참 저렇게 못했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하게 하고요. 그 다음 5번째 문화행축. 이 문화행축은 관계 중심의 전도, 결국 내가 품은 태신자와 사랑의 짐을 씌우는 겁니다. 얘기도 들어주고 밥도 먹고 교회 신문도 전하고 카페 커피도 하고 그러던 중에 이제 아이디어가 하나 나왔어요. 우리 교육자 한 사람이 뮤지컬 같은 걸 한번 하자. 그래서 경산중앙교회는 뮤지컬을 공연하려고 아예 다 지었어요. 뒤에 번호도 달려있고 그 영상, 음향, 조명도 진짜 제대로 했고요. LED 이런 조명이 아니라 저희도 지금 LED입니다만 정말 스웨덴처럼 이 경계선까지 나오는 거. 제가 오륜교회 조명팀장을 빼내서 몰래 설계를 다 해서 다 달았어요. 그리고 버스라는 뮤지컬을 첫 해 했었어요. 진짜 버스 팀이 버스를 해체해서 와서 올려놓고 그렇게 했었죠. 사람들이 또 좋은 거는 묘하게 알고 순식간에 다 매진됐어요, 그 자리가.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2000석이라도 뭐 무대가, 죄송해요 여러분, 여기는 나도 이렇게 코너를 물면 안 돼요. 지금 예배당은. 지금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공연장으로 거의 옮겨갔습니다. 다양한 상황들을 소화해내려면 이렇게 길어야 돼요. 이렇게. 저희는 이 삼각형을 보고 있어서 난 속 뒤집어져서 못 익혔어요. 근데 제가 15년 있어서 저희 교회를 가보면 이렇게 중간에 막을 쳐서 제가 스크린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코너를 물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놔서 그냥 앞에 더 늘리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뮤지컬 공연을 한번 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2019년에 루카스, 이게 한 2,500만 원, 3천만 원 들어요. 대학로에 진짜 루카스 A팀을 데려온 겁니다. 우리 무대가 좀 제한적이지만 왔는데 저도 사실은 긴가민가 했는데 여러분 난리가 나. 울고 불고 이거 보신 분 계시지 않나요? 이게 정말 이거 감동이 있거든요. 완전히 그냥 그 초청권이 5,000원인가 10,000원인가 하는데 태신자를 위해서 자기가 냅니다. 교회가 일부 지원하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윤복희 권사가 온 70주년 하모니. 근데 영화도 그렇지만 정말 감동 있는 뮤지컬이 쉽지 않거든요. 그보다는 못해도 지난해 했던 이 뭐 용욱의 일기라는 건 난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정말 좋은 뮤지컬을 찾는 건 쉽지 않고, 그래서 올해는 뭘 했느냐 하면 2023년은 다시 뮤지컬을 하려고 지금 우리가 고르고 있는 중인데 무비데이라는 걸 했습니다. 무비데이는 좀 쉬웠습니다. 목동의 상영관을 한 3관, 4관을 필요로 딱 빌려서 그 관 전체를 우리가 다 대여를 해서 초청을 하는 거죠. 영화를 우리 교육자 10명이 그냥 보고 와서 정말 퀄리티나 그런 게 또 뭐 민감하지 않은 것들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꽤 적은 비용으로 그 초대받아 오신 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여러분도 한번 제 생각에 이 무비데이는 이 관계 몇 개의 마지막 단계쯤에 한번 하면 그런 거 아시죠? 사람은 남에게 공짜로 뭘 받으면 어떤 심리가 작동한다고요? 그 불편한 심리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심리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슈퍼에서 두부 반 조각 집어 먹었고 마음이 불편해가 3사람 중에 1사람은 두부를 산다는 사실. 뭐 그런 게 마케팅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 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경로라면, 오늘 낮에도 뭐 유재 전도사가 뭐 사탕 주고 이런 이야기 했죠.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우리 교회. 내가 주라고 해놓고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많이 줍니다. 6번째 특별기도회. 뭐 이건 제가 설명하지 않죠. 여러분, 이 특별기도회도 행축이나 이 생명 살리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일은
얼마나 많은 기도가 드려졌느냐에서 결판이 납니다. 기도의 총량이 영혼의 양과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저희 특세는 사랑의 특세를 많이 전용해서 그런 형태로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요. 저희는 릴레이 기도회를 받습니다. 표가 있어서 매 시간, 그리고 행축 직전 한 주는 전체가 아침 금식, 또 설교하는 사람은 하루 금식, 그렇게 해서도 하고요. 새벽마다 청년들이 강단에 기도하고. 그 영적 전쟁은 제가 옛날에 대구에 있을 때 빌 하이벨스 얘기를 듣고, 빌 하이벨스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남쪽을 향해 새 가족을 보내주십시오. 그럼 남쪽에서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서쪽을 안 해도. 오래전이에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좋다고 나도 한번 해보자. 여러분, 저희 경산중앙교에서 7곡은 꽤 먼 곳이잖아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근데 7곡에서 사람이, 여러분, 저희 7곡에 교구가 생겼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그래서 그 기도라는 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제가 청년 시절에 은혜를 받고, 요거만한 스프링으로 된 단어장 아시죠? 이렇게 단어 외우면 뒤로 넘기로, 거기에 처음 기도를 어떻게 할까를 배워서 ACTS, Adoration, Compassion, Thanksgiving, Saving 이렇게 하는 그 순서 따라 127개 기도 제목을 써서 기도를 하다가 제가 이 수첩을 잊어버렸어요. 수십 년 만에 저희가 대구에서 이사를 오면서 짐을 옮기다가 그 문지더미 속에 이 스프링 기도장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읽어보고 얼마나 목사님, 제가 뭘 놀랐을 것 같습니까? 제가 바랬던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딱 하나가, 내가 목회를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을 때인데, 하나님 내가 일터를 주십시오인데 내 직업이 목사가 되어 있는 거 말고. 근데 제게 직장을 달라고 일하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여러분, 소름 돋으실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양복 입고 일하는, 내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이 교복. 와, 오늘도 목사님 점심 때 또 오렇게 넥타이 또 메고 왔습니다, 내가. 그래서 제 시계들, 저는 참 별 볼 일 없는 제 기도를, 서울서 오신 의료보험공단의 대구지사에 발령받아온 서울 젊은 부부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부부가 한두 살 많은 분 오셨어요. 제가 30대 때 제 제자반의 식구였어요. 너무 길죠. 무슨 성도들 표정이 안 좋은데 큰일 났다. 안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7번째, 길거리 전도. 여러분, 저희는 노방 전도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그 어감이 저는 안 좋아서 그냥 길거리 전도라고, 그 말이지만, 여러분, 길거리 전도는 왜 가느냐 하면 전도의 야성을 키웁니다. 연예인 동원하고 이러면 저희도 하는데 이 야성이 죽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반드시 행축 직전 2주는 전 교인이라고 해도 도망가는 사람은 어떻게 땅을 파서도 도망갑니다. 못 막고. 저희는 이 노방전도 하는 주간에는 올 때는 교회 버스를 타고 오지만 갈 때는 교회 버스 운영을 안 합니다. 알아서 축지법으로 가시든지 아예 태워주, 그래도 또 안 오는 분은 안 와요. 안 오는데, 사실 이 길거리 전도를 왜 할까요? 여러분, 정말 영혼을 찾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중심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영혼을 향해 최선을 다하고. 저는 처음에는 같이 나갔는데 예배가 있고 새 가족 만나면 제가 볼 수가 없어서 그 3부 예배를 마치면 문 앞에 다 모여 있어요. 현관 앞에, 저희 바깥에. 그러면 제가 내려가서 마이크 들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나는 함께 못해서 너무 미안한데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딱 지역별로 가서 하는데, 내가 적어와서 6월 5일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3부에 새 가족을 만났는데 연세 많으신 문손자라는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연세가 70세예요. 이분이 평생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신랑이 교회 가면 때려 죽인다 그래서 못 갔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7개월 전에 돌아가신 겁니다. 외롭기도 하고, 그래, 교회라도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게 혼자서 교회 찾아오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죠. 아마 그러다가 어쩌면 천국 가셨을 수도 있죠. 근데 어느 날 대문 앞에 한성교회 전도자가 전도 쪽지를 꽂아놨다.
그래서 전도를 합니다. 수백만 장을 꽂았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지만 수백 1만 장 1번째 이런 사람이 있다. 한영원의 가치가 천하보다 더 많은데, 여러분 이것도 얘기 많아요. 서울에 전도 잘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목사님 이거 다 하면 진짜 이번 주일 교회 안 오실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서, 어쨌든 여러분 하시고요. 8번째 초청장 전달. 초청장은 저희는 정말 예쁘게 만듭니다. 완전히 고급으로 쓰고, 그 초청장 안에 디자인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리고 나중에 교회를 통해 보실 테고요. 저희는 아주 최고 고급으로 만들고요. 만들어서 껍데기 선물을 10,000원, 15,000원 정도를 하는데, 이 직전 주일에 초청장을 나누어주는 주일에는 로비나 현관에서 초청장과 함께 주는 선물을 판매합니다. 그 선물의 50%는 교회가 지불을 합니다. 뭐 롤케이크, 무슨 건과류 뭐 이런 것들 해서 거의 2, 3부가 끝나기 전에 이 물건이 다 나갑니다. 빨리빨리. 그렇게 해서 초청장을 정중하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9번째 행축 예배. 행축 당일날 저희는 모든 예배 순서를 다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성가대, 대표기도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성가대가 거기 두루마기 입고 있는 꼬라지를 저는 못 봅니다. 전도하러 가라는 거예요. 장로님, 저희는 장로님 대표기도도 한 번밖에 안 해요. 내가 한 번도 하지 말자고 하니까 어떤 장로님이 찬상입니다 하는데 나머지 9명이 표정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또 괜히 소문난 줄 알죠. 저희는 한 번 딱 하는데, 여러분 어쨌든 뭐 그래서 그날은 다 저희는 그 전주일에 이렇게 멘트가 나갑니다. 태신자가 혼자서 절대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하라. 영적 경계선을 넘어오는 건데 전화해서 문 앞에 기다리든지,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제가 TD 갈 때 저를 TD에 데려가려고, 우리 교단은 TD를 못하게 돼 있어요. 트레스디아스라는 거 아시죠? 이단성이 있다라고 경계선에 둔 프로그램인데, 대구에 TD 하는 사람들이 저를 데려가서 TD를 시키려고. 제가 딱 갔더니만 여러분 그분들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시죠? 꽃을 이만큼 들고 초대장을 옵니다. 와서 회비를 자기가 내주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온다고 내과 의사 2명을 그 조에 몰래 숨겨두었어요. 저하고 대화하게 하려고. 근데 제가 다 마치고 이제 수료증을 안 받고 중간에 도망쳤다는 사실.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뭐 기도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렇게 좋은 거는 배워서 가능하면 모시고 오는 게 좋고, 문 앞에서 오고, 저희들은 또 함께 앉게 합니다. 콜링 시간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충 순서는 어떤 순서냐 하면은, 이것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도착해서 15분, 20분 전부터 일찍 온 사람은 그렇게 와서 앉아 있잖아요. 예배 시작 전에 앉아서 뭘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개콘에 무슨 시리즈도 하고 하다가 미스터 빈이라는 거 아시죠? 그 프로를 트는데, 제가 어느 정도, 원래 저는 디테일한 사람이 아닌데 한 55분 되었을 때 제일 재밌는 게 나더라고요. 이렇게 막 와! 하는 게 55분쯤에. 그래서 정각이 딱 되면 사회자가 나와서 찬양하던 분들이, 오늘 행축 오시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교회가 아니고 세상적으로 알려주는 연주자 한 명을 그냥 연주를 하게 합니다. 저희는 거의 한 10년을 누가 했느냐 하면 색소폰을 부는 친구인데, 이 친구 진짜 잘 붑니다. 고잉홈 이런 거 부르면 막 숨이 끊어집니다. 그냥 막 사람도 멋있고요. 그렇게 하고 뭐 그 다음에 되면 바로 이어서 간증. 여러분 간증은 정말 중요해요. 그 간증 안에는 노출 신경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기, 제자 훈련 받을 때 간증문 써보셨죠? 예수 믿기 전에 상황, 예수를 믿게 된 과정, 예수 믿고 나서 일어난 변화, 지금 그분과 동행하는 상황. 근데 그 변화가 복음으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변화여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비주얼이나 교회 대표성에서도 좀 고려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 평신도 간증자는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비교적 공감을 할 수 있는 간증이기 때문에 저희는 미리 한 5명 정도 전도팀에서 이렇게 올라서
비디오를 미리 하고 대본을 다시 다 적어줘서 저한테 검사를 맡고 오케이를 하면 그렇게 저희는 하는데, 언제 한번 강원도 미가 간증을 했습니다. 은혜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강원 미가 뭔지 모르면 강원도 미스 코리아 미가, 부산 사람들은 굉장히 늦네요. 키는 막 78인데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까 간증을 하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세게 받더라고요. 아주 내가 그냥 재미로 한 얘기였습니다. 너무 그리고 제가 올라가서 저희는 헌금도 합니다. 제가 왜 하는지 얘기를 했죠. 저희는 매주 예배 시간에 헌금함을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저는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지 않으면 예배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 주일 예배는 적어도. 그래서 그 헌금이 우리 재정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액수가 아니고 오히려 성도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지만 처음 오는 분들은 그래도 저희는 하기 때문에 새 가족 온다고 그날 안 하다가 다음 주 하면 우리가 꼭 사기친 것 같을까 봐 제가 정말 고민하다가 지금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처음 오신 분은 헌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멘트를 하기도 했고 자막도 따로 나갑니다. 그래야 다음 주에 와도. 그리고 나서 제가 사회자가 소개하면 올라가서 저희는 이렇게 밑에서 올라가는 교차시기까지도 큐시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매번 올라가는 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그 순서마다 그런 것들이 다 시간도 정해져 있고요. 그렇게 하는데 올라가서 제가 설교를 하고 저는 콜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일어서라고. 근데 이제 그 단계가 있는데요. 그건 목사님한테 제가 막 손을 들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러분이 이런 걸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만 하고 제가 10번째 얘기만. 이게 진짜 사람 피를 말리는 일인데, 저는 그래도 합니다. 하는데, 제가 우연히 책을 읽게 됐는데, 빌리그리암 전도대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항상 콜링 하잖아요. 그 빌리그리암 전도대는 콜링을 하면 그 사람들이 막 수백 명씩 쫙 걸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나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빌리그리암 전도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콜링 시간이 딱 되면 먼저 일어서서 나가는 주는 사람들이 300~400명이 된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그 심리적인 부담을 좀 열어주려고 자기들이 먼저 앞으로 쫙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알았지만 이걸 사용하기가 어렵잖아요. 한국 교회에서. 그죠? 아니 교회가 얍삽하게 말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못 들어서 매번 기도만 하고 교육자들에게 얘기만 했어요. 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그러다가 지난해 꾀가 났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했지만 오늘 이 복음 앞에 내가 다시 한번 내 신앙을 결단하고 싶다. 목사님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좀 일어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여러분 대구 경북 사람만이 아니고 서울 사람도 자기 마음을 보이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것도 불편하니까 뭐 그렇게 됐습니다. 이건 작은 팁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0번째가 후속 관리입니다. 저희는 들어올 때 그 앞에 부스에 이미 마을마다 부스가 설치되어 있고 등록을 하면 바로 선물을 교환해 주고요. 그 등록지를 이렇게 적으면 이게 3장이 같이 적혀요. 그걸 뭐라고 적혀서 한 장은 본인이 들고 들어가고요. 한 장은 행정실로 가고 한 장은 데이터를 내고 하는데, 이 종이 색깔이 노란 색깔이요. 파란색일 수 있는데 이 파란색을 들고 들어와요. 그럼 제가 콜링할 때 마지막에 결단하고 일어서는 사람들은 파란 카드를 도우미들한테 내주라고 해요. 신앙생활을 도와. 그럼 그래서 그냥 방문자와 결신자를 구분해서 이제 후속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또 마지막 멘트도 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는 그래도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못 일어섰지만 나는 정말 일어서고 싶다 싶은 분은 그 노란 종이를 나갈 때 뒤에 있는 안내위원이나 박스에 담아둬라. 거기 두고 가는 분도 계세요. 뭐 그렇게 해서, 그 다음 후속 관리는 저희는 24시간 안에 담임 목사의 문자가 도착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런 게 다 심리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 그 다음 날 그 해피콜을 담당하는 나름대로 준비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다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사실 이 전화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하겠다고도 안 하기도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날 내가 친구 따라가서 뭐 분위기에 의해서 참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그 당일날 행축 전도 회원사는 반드시 중층이 아닌 아래층에, 우리 성도들은 다 위층으로 오라고 이미 우리는 그런 게 다 되어 있고요. 중층에 카페도 못 들어오게 하고요. 자리가 좁으니까 같이 앉게 합니다. 그 같이 앉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처음에 제가 이렇게 콜링을 하면서 조금 설명을 하면서 나도 정말 그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싶은 분은 오른손을 살짝 들어주고 그럼 친구가 들어라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또 일어설 때 같이 일어서고 뭐 이런 일들을 다 도와주고 그렇게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렇게 해서 이 통계를 보면 두 번째 줄을 올 때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재방문 선물을 또 준비합니다. 그건 전도자도 준비하고 교회에서도 준비해서 작은 거 하나를 또 한 번 전하면서 둘째 주까지 교회로 인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쭉 이어져 갑니다. 관계 속에, 다락방 속에 다 했습니다. 제가 이제 끝낼 거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보다 해야 할 일을 할 때 행복하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인생이 점주로 하는데 버킷리스트에 체크하면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해야 할 일이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유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고, 근데 그 해야 할 일에 나의 인생과 자원을 드릴 때 정말 후회 없는 보람 있는, 자, 우리